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아주 여기에 묘사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주 처절하게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 계신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있었고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예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단이야. 요즘 말하는 이단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은 제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잘 살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가운 같은 옷을 벗어 던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나름대로 뭐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비록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얻고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를 처단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년 후의 장면을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단순히 돌덩어리가 떨어지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예수님은 참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영화 제목 같은 생각도 듭니다. 신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은 우실까? 하나님이 눈물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눈물은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의 눈물은 우리가 왜 알아야 할지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울보셨는가요? 참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우시는 장면들을 하나씩 한번 찾아볼 건데 아주 가깝게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은 펑펑 우십니다. 그건 아마 그리움이었겠죠. 그리고 그 나사로에 대한 애틋함이 예수님을 울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 같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 같다. 그럼 예수님이 울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울었다라는 말과도 동시에 좋습니다. 한 인간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이 우셨다. 한 인간을 보면서 우셨다. 이게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 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할지 발견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신 장면이 있어요. 어디서 또 울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을 서술한 사람은 의사예요. 그런 그가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그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피가 섞여 나올 정도. 정말 여러분들 서럽고 한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너무 막 가슴이 먹먹하고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슬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그 철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절규를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늘 기준은 왜입니다. 왜 그렇게 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무서워서였을까? 예수님이 그럴까? 그런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은 매 맞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게 무서워서 그랬을까? 아닌 것 같아요. 나유찬 집사님 젊을 때 싸움 많이 해봤죠? 정확하게 말해요. 그 막 치고받고 싸울 때 물론 싸우기 전에는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무섭다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분명을 세상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밤새 우는 거는 하나님 나 무서워요. 나 죽을까봐 겁나. 그 피를 막 채찍을 말해. 글쎄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울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추론해봅니다. 아까워. 세상이 너무 아까워.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죠?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3년밖에 못 산 게 아까워. 그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베세다 광야를 다니고 뭐 물고기를 막 수도 없게 잡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이런 인기 만점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걸 누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아쉬워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 100억 정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가자. 그거 못 쓰는 거 아쉬워서 안타까운 것처럼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울고 매달렸던 그 이유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또 자기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그리움, 이런 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후에도 그분은 슬픈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알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처절하게 울었던 이유,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나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이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이제 그분이 죽고 나서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아셨겠죠.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걸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꿈이 있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꿈이 있는 교회가 어떤 형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현상들을 보면서 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11조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너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셨나요?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넌 절대로 천국 안 보내줄 거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하면서까지
인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그분은 결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면서 슬펐던 것은 그런 아주 귀한 진리를 주고 축복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업신여기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통과 좌절과 눈물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에이, 나중에 가보면 알지.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포기한 채 온통 세상의 욕심, 돈 이런 것들에 빼앗긴 채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영혼을 보면서 예수님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맡겨진 어떤 사명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들 스스로가 쓰러지고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날 밤에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꿈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는 예수님은 그날 밤에 우셨을 거예요. 힘내, 조금만 좀. 예수님은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조금 더 살아야지. 내가 그동안 적금 들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거 써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아니었던 신의 눈물이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또 하나 예수님께서 슬프고 안타까웠던 것은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뿌리를 내리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비난하고 십자가형을 명령하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걸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갔지만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지옥에 가게 된 그 영혼을 그 날밤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들. 여기 구로동이 무슨 교회죠? 난민. 그 교회 성결교회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좀 많이 아는데 그분 처음 시작할 때 저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뜨거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구로동 땅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교회였고 그런 사명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저렇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셨을 거 아니에요. 사울왕처럼 버려지고, 지난주에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울왕처럼 버려지고 사울왕처럼 하나님에게 비참한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농장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제자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내리칠 정도로 다혈질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니 다른 제자들은 멈칫하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와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서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칼을 들고 어떤 사람을 내리친다는 건 목숨 거는 일이에요. 주를 위해서는 목숨을 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는 모든 걸 포기한 채로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에 가서 어부가 돼서 처음 어부가 됐을 때하고 나중에 어부가 됐을 때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마음속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그토록 섬기던 그런 수제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렸어. 이 생각을 가지고 하루 후회하고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그런 베드로의 삶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기도하면서 베드로야 하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나와 부탁했는데 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한시도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이 말은 그 제자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육신이라는 게 그런 거란다.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란다. 이렇게 그냥 그들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을 걸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란 걸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래가지고 나와 함께 이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 것. 그런 얘기까지 하신 거라면 그 후의 삶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셨겠죠. 후회하고 동전을 은하 30냥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는 밭에 가서 나무에 줄을 걸고 목을 매달리고 내가 예수를 죽였어.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유다의 삶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런 유다가 지옥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조차도 예수님은 아셨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가슴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 유다야, 네가 왜 날 만나니? 처음에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아마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밤새 그분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진 일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조차도 그냥 너무 바쁘고 너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찮게 여겨버린 그런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셨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길 원했는데 욕심을 부리고 교회가 잘못 가는 그런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밤새 우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못까지 세신 바가 됐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여러분들 머리카락 세보셨어요? 셀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세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날 밤 하루 사이에 전 인류가 되어질 특히 2019년도에 꿈이 있는 교회에서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속을 새겼는데 하나님이 속색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유 저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만나 안 줘. 내일부터 한번 물 없어가지고 고생해봐. 저 같았으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가슴을 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도 38년 40년 동안 변함없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사막에서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에어컨처럼 선선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막의 밤은 춥다고 합니다. 그 추울 때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줬을 겁니다.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하나 이러고 서가지고 기다리고 섰다가 뭘 잘못하면 나 잘못했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지옥 간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들, 당신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거나 또한 그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십니다. 그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울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약속한 그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인류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벌이 내려지고 심판이 임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쟤네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나쁜 짓 하더니 잘됐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기 할 거야? 합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법 때문에 저들이 지금 고통당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붙들어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성을 보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또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그들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단자도 쉽게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 로마하고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제대로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법에 왜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왜 교회가 세습을 해요? 왜 교회가 돈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요?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부딪혀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심판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40년 후에 디도라는 장군이 로마 군인들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로마 입장으로 봐서는 아유 저거 놔뒀다가 안 되겠다. 저걸 빨리 쳐놔야겠다. 다시는 해방운동한다고 그 소리 못 치겠다. 그리고는 성을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리면서 즐거워했다?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지금 이렇게 풍경화를 누리지만 얼마만 지나면 이게 다 무너질 텐데 이들이 도대체 어디가 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또 고통스러워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십계명을 기다리지 않고 황금송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을 하고 난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저들 모두를 진멸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신 저 백성을 죽인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요 대화만을 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후회하면서 그 결정을 포기하십니다. 진멸하겠다는 그 결정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를 쭉 보면은 그때 레위 족속들이 하여간 제사장 족속이 되는 아주 귀한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러면 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그 법을 시행하면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고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 누가 더
자비로워지다니. 성경 내용 그대로만 본다면 모세가 더 하나님보다 용서를 많이 하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것처럼 표현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세의 그렇게 된 상황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용서를 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모세는 자, 오늘 지금 신의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을 맞고서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 그 일들로 누가 아플까요? 모세가 본 모습,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자기가 구원해 낸 백성을 죽여야 하는 그 고통,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읽어준 겁니다. 백성들을 위한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목이 곧는 백성, 모세를 불평했던 백성, 그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플까, 저들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하나님 안, 그게 성세 기록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괴로워하실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로막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헤아린 채, 그래 알았다, 내가 후회했다, 돌이켰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맡겨주고, 그래 우리 욥은 잘 지킬 거야 그러면서 응원은 했겠지만, 아마 하나님은 그 욥이 고통당할 때도 우셨을 거예요. 우셨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아마 하나님은 욥을 응원하면서, 그래 얼마나 힘들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내가 이 고통만 이겨내면 안 되겠니? 내가 2배로 갚아줄게, 더 넘치게 해줄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식도 2배가 됐고요, 재산도 2배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욥이 흘리는 눈물, 고통, 하나님은 더 아프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막내가 대욱이죠. 대욱이가 밤새 아파서 시름거리고 그러면 우리 엄마 집사님은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드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대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모른 척하거나, 그리고 거봐 네가 지은 주니까 네가 감당해, 그런 분이 아니라, 제가 좀 이따가 하나님의 이중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중 고통. 하나님은 두 가지로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다윗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범죄로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뭐 때문에 그랬죠? 무슨 일 때문에? 인구수를 세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백성이 몇 명인지, 그러니까 힘을 자랑하지 말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고 이런 것들을 세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리고 인구수가 얼마인지 수를 계산합니다. 그 얘기는 군사가 몇 명쯤 만들 수 있고, 다른 나라하고 전투하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한 일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어기고 인구수를 측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용서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결코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하들에게 이스라엘 가서 사람들을 쳐라. 그래서 그 사이에 죽은 인원이 7만 명이에요. 하나님 신났을까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마음을 상실해 버리니까 자기가 율법주의자가 되는데, 다윗은 그런 일을 만나니까 백성들과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죄를,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저 백성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매달리고 우는지 그 다윗의 울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죽음의 천사들을 다 걷어들이면서 성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다윗이 이 일로 상할까? 목숨을 해할까? 그게 염려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이 잘못한 걸 범죄를 해서 심판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이미 아프셨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일로 혹시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나 때문에 이런 일이면 그 괴로움을 못 이겨서 몸을 상하고 마음을 상할까봐 하나님은 그게 또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제발 우리 백성들한테 이 일을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매달려 오니까 하나님은 그 일들로 다윗이 뭐 감기 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다. 그리고는 그 과정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 사울 왕하고 지은 죄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사울을 참 미워하고 다윗만 이뻐하고 그러셨을까? 제가 아까 이중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괴로우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유머가 있는 것처럼 이중의 고통을 드리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얼만큼 순종하면서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있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상관있어요. 이중 고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할 거고,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거고,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좋을까요? 여기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가 심판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런 길을 다닐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고통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고통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타나서 죄를 짓게 되는 상황. 이게 첫 번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 아유, 김 집사, 아유, 우리 신 집사,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거 하지 마.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생각에 빠진 채 하나님과 대결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럼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고통이겠습니까?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계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포기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느끼는 첫 번째 고통이에요. 두 번째 고통이 그 일들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냥 쓰러지고, 자,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걸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까?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 거봐 내가 분명히 말 들으라고 했지 이러면서 유쾌하시고, 너 앞으로는 절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내가 한 대 때리면 너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즐거워하지 않아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징계가 내려지고 그 징계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슬퍼하시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종종 그 훈육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매를 낼 때도 있고 꾸지람을 낼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어릴 때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그걸로 부모에게 매를 맞은 적도 있고 또 내쫓김을 당한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하면 나 앞으로 절대로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질 거야. 물론 싹싹 빌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약속을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됐던 거예요. 또 우리가 부모였을 때 자녀들에게 그런 훈육을 하면서 얘가 절대 이렇게 매를 맞았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거짓말 안 할 거야. 믿나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와 사이가 안 좋고 또 우리와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는 장면 보면 아싸, 하나님 드디어 살아계셔, 하나님이 대단한 일 하고 계시는 거야. 봐, 저 사람 저렇게 아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저러더니 아이고 봐봐 쌤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무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유쾌하고 즐거워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중 고통의 마음을 아신다면 결코 우리의 원수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보고 통쾌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이요. 나에게 그토록 고통스럽고 괴롭게 했던 여러 가지의 상황과 일들이 그런 일을 했던 어떤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나는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귀한 마음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면 이제 신의 눈물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신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그 원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니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혹시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는데 무조건 사랑해야 되니까 그럼 어느 날 사랑하게 된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신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눈물. 이중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기대,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마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옳을까 그럴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건 내 맘대로 안 되고, 이런 고민과 갈등을 아직 하고 계시다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나는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는데 나 나한테 그래, 이건 좀 문제가 큰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고민과 갈등 속에서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순종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물, 우리를 얼만큼 기대하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나오는지. 아니,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심판받았어요. 근데 그 회개하면서 고통스러운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상할까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다윗, 꿈이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감히 선언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